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찬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성환한 득이 이후 성결의 은총 이후 죄와 싸우는 진짜 훈련의 단계입니다. 이 치열한 훈련 없이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며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철저히 율법에 대해 죽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공중 강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휴거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이 산상추운을 주신 목적은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계세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림은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들림 받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산상수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 없는 거짓 신앙과 넓은 길의 미혹입니다. 말만 많고 죄를 이기는 열매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하며 산상수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불법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짓는 모든 은사와 사역은 주님 앞에서는 율법일 뿐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므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율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직시해야 하냐면 나의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보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즉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양심, 나의 혼적인 것들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합하여서 한 영을 이룰 때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불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 더러운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둑질을 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이 세밀도 못 갑니다. 사단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나를 잡았구나, 나의 발목을 잡았구나, 아니 나의 발목을 잡은 것뿐이 아니라 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갖고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깨달은 마귀에 속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은, 나의 마음, 더러운 마음은 곧 옛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마귀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 자가 했는데, 이 천국은 과연 무엇이냐?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된 사랑을 가진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이 그 사람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자기의 사랑은 죽고 주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고, 또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 이것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이거는 의선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생명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뱃속에서 유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왔지 않았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희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한 절제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망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불법입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불법이고,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가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은커녕 그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지극히 마귀적인 것이고 귀신적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내가 봐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직접 눈으로 봤을 때에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영안이 열려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가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율법 속으로
들어가느냐? 율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안 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을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양할 때,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십시오. 이거 그냥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교회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지금 성령 세례를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거 지금 몇 년째인데 이것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전하지 못하면은 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말씀 듣고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말씀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주신 목적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또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나의 더러운 것을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더 드러나요, 우리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들 확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형성이 일어나면은 가족과 하나가 돼요. 가족이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까? 이게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분열이고 다툼이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으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당을 짓고 불의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이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심각하게 아냐면은 본인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그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정말 그 메시지가 그 사람 마음의 심정을 울리느냐, 해결형이 떨어지느냐,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느냐, 어둠의 빛이 나오느냐,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죄종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얼마나 교회가 휘황찬합니까?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가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 목사님이 더 하나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상화석이고, 또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여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은 늘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당을 짓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요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이 짓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나 이 더러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이 더러운 형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나의 못난 것들을 얼마나 잘 드러냅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도 감사치 못했어. 주님이 나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죽이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감사하지 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는 죽이고 주님만 부르며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져 막 회개하고 영광을 묻고 돌아가면은 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럼 또 돌아와서 또 그러고, 가르치는 분은 기본을 어디다 내면은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 거기다 세팅을 해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생명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강합니다. 중시시대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자기 차,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혼들, 부패한 마음들 완전히 다 파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을 파쇄하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이 왕이에요. 목사님의 마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싸져서 한 영을 이룬 것입니다. 사탄과 한 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냔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보십시오. 누가 죄의 마음을 가졌냐, 얼마나 있냐 했습니다. 교회 10,000명, 10만 명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 남겨질 거예요. 왜 남겨집니까? 그 속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넣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에게 왕이 노릇하잖아요. 영이 왕 노릇해야지 은혜가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왕 노릇해야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사망이에요. 죄악세는 사망이요,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영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세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왜 죄악세 사망인데 이게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이 땅에 남겨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죄의 종로 이 산상수훈을 못 지키는데, 못 지키니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받은 만큼 알려주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메시지 들었습니다. 머레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와치만니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만 하면 뭡니까? 거기 있는 진리를 선포를 안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씀은 사람의 길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길을 뚫어야 됩니다. 눈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왜냐면은 이 병이, 여러분들 병균이 한번 들으면 내가 면역력이 없으면 얘는 더 강한 게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단련시켜야 됩니다. 약한 것들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들어야지 마음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뚫으란 말이에요. 통로가 막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에서 나의 통로가 뚫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마. 이거는 죄와 타협하는 거는 거듭났을 불구하고 그때는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들어갔더니 다시 또 슬슬 아주 죄하고 타협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럼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시겠냐고요. 아니 누구는 뭐 큰 교회 안 다녀봤습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자기 교회 큰 교회만 짓습니다. 아주 교회 짓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 아닌 네 마음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몸이 성전이 됐을 때 교회도 성전이 되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빛과 어둠을 다 하나로 살아야 했습니까? 빛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누가 다 진실함입니까? 그 진실이 다 거짓되게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선포했던 자아파세 죽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하나 못 죽이면서 어떻게 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 되고 때리면은 다 장로 직분, 전도사 직분, 목사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니까 그거 자기가 배운 메시지밖에 못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산상수는 율법인데 무슨 율법을 지켜? 지금 율법 시대 끝났어. 은혜의 시대야. 이런 귀신 같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 율법 우리 힘으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의의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돼. 이것은 정말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떤 죄가 이루어집니까? 그 영을 쫓아야하는 게 율법 요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8장, 6장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에서는 나의 의, 주님의 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장에 들어가서는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인생 자체를 헛살았구나, 야 이거는 내가 정말 난 무슨 존재였을까, 야 나처럼 악한 사람은 없었네 하고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도 굉장히 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전인권을 위해서 이 곤고함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 곤고함 속에 들어가야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이 하루 동안에 안 나타나는구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데 주님,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형제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원리를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마음으로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달라고. 전인 구원을 이루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루 동안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를 따라갈 때에 겸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리가 긍휼히 여기시죠. 주님이 저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끝인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율법을 안 지키려고 율법은 끝났어 은혜 시다라고 이런 거짓 속임에 넘어가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인터넷 그 항해의 바다에 나왔어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납니다. 자기 앞에 무엇이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보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봅니다. 그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잡아요. 언제까지 못 잡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잡습니다. 그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종들이 혈안에 대해서 자기 교회 크게 지려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줍니까? 그 대출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피와 눈물이 다 섞인 거예요.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그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 크게 줘놓고 자기는 좋은 차, 좋은 집, 집도 아주 그냥 몇십억짜리 막 가지고 다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집에서도 다 시켜 먹어요. 죄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정말 큰일 난 노릇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점수로 발표는 안 난 말이에요. 언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지 않습니까? 신부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신부를. 그 신부를 어떤 신부를 데려오냐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려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하고 상관없죠. 다 마귀 속에 마음에 그냥 온가지 마귀를 다 데리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다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쫓으냐고요. 알려주지도 않는 거를. 산상수훈 안 지켜도 돼. 성도님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 뭐로 성경 기록합니까? 이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직분 받은 자들이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커녕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가 종행 노릇하는 걸 본인이 알아듣는데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사 직분을 충분히 하고 있어. 내가 기도 생활 충분히 하고 있어.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와. 돌아가서 자기 행위를 보십시오. 집에서 가족이나 직장에서나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써 대들고
이렇게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의답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가 가려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나오시란 말이에요. 나오셔야 된다고. 지금 긴박한 시대예요. 이런 긴박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본인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누구의 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를 역사해 준다. 내 안에 흘러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맛보며 살아갈 때에 이 은혜는 나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필사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음을 찢으십시오. 주님,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이 거듭났을 때 계시를 쫓고 방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성령 세례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주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찢을 때 하루만 찢지 마십시오. 3일 7일 계속 찢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은 할례를 받은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부터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정말 이 성화가 이때부터는 진짜 싸움입니다.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그 사람 행위로 그 열매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혹시 직분은 뭐예요? 그럼 전도사, 목사, 집사. 그냥 교회 다녀요. 말도 안 해. 왜? 자기가 목사인 게 창피하거든. 자기가 집사인 게 창피하거든. 그냥 교회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해봤어요? 우리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담배나 피워봤자 술은 다 해봤잖아요. 그 놀방 안 가본 사람 거듭나서 다 가보셨잖아요. 다 은밀히 행하는 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얼마나 이게 많겠지 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구하고 나는 이 악한 데 왜 못 벗어나지? 마음을 찢으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을 때 주님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냥 심한 고생을 받으십시오. 난 죽게만 살겠다. 말도 오지 않습니까? 상당하게 직장이나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전도사야, 나 집사야, 목사야, 이런 말도 못합니다. 창피해가지고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전도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조그만 교회들은 다 없어집니다. 문을 닫아요. 이거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교회 지금 무너지다가 수두룩하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누가 교회나 올라갑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가치관이 무너졌는데요. 교회 가치관은 단 것도 없습니다.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그 속에 교회에서 그 목자가, 그 조회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갖고 그 마음을 성도로 나타낼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교회 넘어지고 팔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은 자기 교회 안 나가. 그 사람 왜 안 나가지 아세요? 자기 지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잖아요. 이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안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마귀랑 타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봤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말씀이 내가 더 옳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니까 나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겠네. 주님께서 나 안수해 주셨으니까.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안 나가요? 안 나오죠. 자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 마귀 넘어가는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죠. 아니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을 순간 같이 말고 너희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더욱 기도하라. 두세 사람 있는 중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 중에 내가 함께 했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입각해서 사라지겠습니까? 직분자들은 더욱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가까운 교회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은 주의 종들이 다 변질되었습니다. 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자기 양심의 혼을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영만 살아났기 때문에 혼과 영과 몸의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구원만 했으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직관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신답니다. 무슨 계시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구분돼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좋아, 안 나가는 게 좋아, 이거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나 혼자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거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고집이 있어, 지식이 높아가니까 본인이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버려버렸어. 본인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본인이 희귀하게 놔두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누군가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그가 각각 그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두기 위해서 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처절하게 피 흘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본인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혈이 선과 악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언제까지 그 귀신의 가르침에서 있을 것이냐. 주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 거기가 큰 교회가 너 생명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나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 재산 반 이상을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물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종들이 집요하게 강요해서. 저는 이걸 잘 알아요. 당해봤기 때문에. 예? 주님 쉬고 드는 날 그 종들은 아주 매를 맞을 거예요. 아주 신나게 매를 맞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사꾼이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고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라고 애원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당신의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파쇄시키십시오. 말을 완전히 가로 버리십시오. 독촉하시고 권고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돌아설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나 더러운 죄들이 끊어졌어. 이러한 간증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절대로 안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고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그 고집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내 죄를 보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은 누가 나에게 책하면은 내가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나쁜 짓을 했네, 마음을 찢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마음을 안 찢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실수했구나, 형제요 미안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지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아멘.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 날에 그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은 그 당시 이 방언은 신설 방언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기로서 이 방언은 거듭난 신자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곧 죄의 몸이 멸해지는 성령 세례의 완성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거듭남 시작일 뿐 방언의 은사에 안주하여 성령 세례의 실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어도, 물론 거듭났어도 거듭난 자에게 보통 방언은 임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무슨 방언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거듭나게 했다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방언 먼저 주십니다. 방언 먼저 치고 방언 후에 거듭나요.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방언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고 넘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능력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매우 배운 적 없는 외국어, 2장 4절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한 강력한 표적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언하는 이는 타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소리에 그친다면 오직 오순절의 수준이 강력한 성령세를 통한 권능의 단계보다는 개인적인 영의 기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쳐요. 방언 기도할 때 그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 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 치었으면은 그러면은 죄를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래요, 좋아. 이론적으로 봅시다. 최소한 70% 이상은 이겨야 되는데 70% 이상 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마음을 못 이깁니다. 그럼 자기가 이거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영적 도움을 통해 얻은 힘은 결국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만 이어져야 돼요.
방언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방언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성령 세례냐 성령 세례 아니냐,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초보적인 그 질문을 갖고 있고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언 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 귀신의 방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방언의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1대1이에요. 그리고 여러 방언할 때 환상 보이고, 방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끼면 회개형이 터집니까? 터집니까? 회개형이 터지잖아요. 우리 막 터진답니다. 그럼 이것이 나에게 거룩을 하게 하는 그것이 동력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회개의 눈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녀가 왕노릇하니까 내가 방언에 얼마나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더 많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한국 기도하지 말고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한국 기도 잘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귀신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두 가지로 영어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방언을 하신 분들은 통변을 하시면 더욱 좋죠.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람은 되겠습니다. 이 방언, 계시를 초점으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7장 22, 23절 나왔습니다. 참된 승리는 방언의 유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법에서 돌이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그거는 오순절에 임하는 그 방언은 그냥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외국의 방언으로 들기 때문에 당시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방언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기준은 성령 세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서 해야지요.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킵니까? 못 지키지 않습니까? 산상수는 못 지킵니다. 그런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본인 산상수는 지키세요? 뭐 그러면은 산상수는 율법인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산상수 주는 목적은 우리가 이 산상수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제자들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 산상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산상수를 마음에 받았습니까, 말았습니까? 이 산상수를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지, 혹은 우리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못 지킬 때는 또 나의 의로 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갔죠? 십자가로 가져갔더니 또 우리가 이 산상수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하니까 이 율법이 사랑의 완성으로 되어버리고, 이 산상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즐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제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다섯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들은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님이 오셨을 때 문은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 말씀을 잘 캐치해서 계속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끝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절대 없었죠. 그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시고 거처를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려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